안녕하십니까.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이라는 책, 작은 소책자입니다. 책자를 읽으면서 사랑글로벌 아카데미가 시작되는 부분들, 도대체 사랑글로벌 아카데미는 어떤 대학이며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31년 하면서 매일이 행복했었습니다. 왜 행복할 수 있었느냐를 돌아보면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석공, 그러니까 돌을 다듬는 노가다죠. 돌을 다듬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한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했더니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돌을 다듬는다,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한 사람은 내가 큰 교회를 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청소하는 사람들 나사에 청소하는 청소부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뭘 하느냐 했더니 나는 사람을 달나라로 보내는데 사람 우주 여행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는 이제 그 중에서 청소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랬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근본, 목적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1년이 행복했었던 것 같고, 제가 새롭게 이제 사랑글로벌 아카데미에 합류하면서 지금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한 사람을 세우는 거다. 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왜? 그래야 내 삶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돈을 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내 자아 실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데 그러면 이 동참하는 일을 이번에 하는 이 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큰 사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사랑글로벌 아카데미에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소가 있어요. 그리고 일터 선교에서도 아브라함 카이퍼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이제 통해서 사랑글로벌 아카데미는 도대체 어떤 거냐? 전번에는 이제 버지니아 주의 리버티 신학교, 50년 전에 리버티 신학교가 개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관계하고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그런 관계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141년 전에 188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유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자유대학을 세웠을 때 그때 썼던 책이 영역주권입니다. 아주 작은 책이죠. 책인데 그 책 서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사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의 서문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서문까지만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서문에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떠나서 즐거움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 인생의 대부분인데 직장을 퇴근해서 내 자아 실현을 하고 또 주일에만 내가 내 이 자아 실현을 하고 주일에만 의미를 찾는다면은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고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추천사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에 대한 추천사를 고신대학교 신학교의 우병훈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이 추천사에 많은 게 이제 담겨 있어서 잘 압축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들은 가슴 뛰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주 인생의 아이러니를 발견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하루하루는 지겨워합니다. 지겨워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대충 보내려고 합니다. 때우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참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슴 뛰게 하는 거. 우리가 가슴 뛰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프의 글들은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왕권만을 드높이기 때문이다. 그가 43세 되던 해에 자유대학을 설립하면서 전했던 개교 연설이 영역주권입니다. 43살의 젊은 사람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렇게 수준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이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주권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낯설었었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칼빈주의죠. 그 예수주의고 바울주의고 바울이 오직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영역주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진짜 주셨을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그럼 내 삶에서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한치의 영역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많은 이 부패한 시대와 또 교회 이 순수한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신앙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그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수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대학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자유대학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수한 신앙을 많이 잃고 어떻습니까? 이슬람 출신의 지금 총장이 들어오고 이런 이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과거에는 1880년도에는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잡았다면 오늘날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141년 지난 이 시기에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정체되는 시기에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 오직 예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러한 어떤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대학을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역 주권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을 관철하기 위한 그분의 일하심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명징하게 보여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 세상에 여러 영역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 영역은 국가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예술도 있고 여러 영역들이 있죠. 근데 그 영역들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고유한 주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각각 고유한 주권을 받는데 그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주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통합되고 그리스도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가 각각의 주권을 주었으니까 그 영역들에 그래서 독립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영역이라는 것은 국가, 교회, 학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스포츠, 다양한 세계관 모두 포함하지만은 이 책에서는 주로 국가, 교회, 학문의 영역에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각각의 영역이 갖는 주권을 침범하지 않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입니다.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공의의 경계선 안에서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도록 조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삶이 집단에 의해 억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뭔가 하면 개인의 삶도 개인의 영역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역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에서는 그걸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순수성을 유지하되 자신의 수의성을 학문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립적으로 근데 이제 간섭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돼야 되는 거죠.
각각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각각의 영역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것은 자신에게 허용된 고유한 영역 주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영역 주권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카이퍼는 국가와 교회와 학문이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발휘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하에 영역 주권을 강철처럼 단단하면서도 강물처럼 도도하게 설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의 시대에 한국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1880년도에 과거의 역사가 우리한테 이정표는 제시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서 작동을 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서론의 몇 개의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론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서론입니다. 그래서 뭐 신사숙녀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과학적 탐구의 조용한 은신처에서 나와 울타리마다 쇠기풀이 쏘고 발걸음마다 가시들이 찌르는 공공생활의 위험천만한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숙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아득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게 이제 조용한 은신처에서 과학적 탐구할 때는 학문할 때는 그냥 그 조용한 은신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자유대학은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아카데미, 또 예배 아카데미, 다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 시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터, 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 복음 통일 아카데미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학문의 영역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울타리마다 쇠기풀이 쏘고 발걸음마다 가시들이 찌르는 공공생활의 위험천만한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들어가느냐? 이제 메세나들처럼 추상적인 학문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세나가 뭡니까? 기업에서 그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문화예술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문적인 순수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뭡니까? 이런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위한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한 관심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유대학을 만든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만든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를 위해서 오직 예수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사람 바라볼 거 있습니까? 오직 예수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신앙에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우리 삶이 그걸로 구성되었잖아요. 다른 게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고 또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목숨과 우리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그것을 아깝게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선배들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온 삶을 봤고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쫓아가는 거고 그런 방식이 이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큰 깃발 아래 우리가 다시 그런 방향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자. 우리가 오직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국민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한 관심에서
이러한 것을 시행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 때문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유대학을 만들었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이끄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 결코 전적으로 천진난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확신하는 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립되기 전 좋고 나쁜 소문을 통해서 온갖 방식으로 예견되었던 관심, 이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연구실에만 박혀 있으면은 조용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생기고 또 많은 관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 학교의 개교에 대한 관심, 뭐 여러 가지 나쁜 소문들, 좋은 소문들 이런데 이제 개인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네덜란드가 장래에 그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사건을 목격하고 있다는 일반 대중의 인상에서 나온 것이다. 예,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막 좋은 소문, 나쁜 소문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이 네덜란드의 역사에 장래에 큰 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이 강남 캠퍼스에 올해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가슴 설레는 거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의 큰 발자취들이 지금 여기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들로 다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든든한 조력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마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더 높은 기준에 따라 기존의 조건에 굴복했더라면 어떻게 이 사역을 착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참 저는 이 말이 와닿아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착수하는 일에 여기서부터입니다.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고백과 더불어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확실한 저항이 담겨져 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무엇인가 이 더 나은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많이 아름답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이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가 거기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순수한 신앙으로 해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다시 나간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1880년대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대학을 만들었듯이 지금도 또 이러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141년 전에 자유대학이 했던 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50년 전에 무슨 리버티 신학교가 50년 전에 만들어져서 거기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 순수한 신앙들, 그것들이 이제 지금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141년 후에 50년 후에 또 새로운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시던 그런 사역들이 다시 여기서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작지만은 그 불들은 세상을 태울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 그 카이퍼의 말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기 다른 사람이 앞장서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편안했을 거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게 불가능했다. 왜? 다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 그 올바른 운동들이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했기에 이제 우리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 노선은 이 말도 제가 감동을 받은 구절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141년이라는 시대를 넘어서서 그의 마음들이 그의 순수한 신앙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 노선은 사람들의 호의나 적대감과 전혀 상관없이 이런 거죠. 우리는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유대학을 만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호의, 좋은 어떤 뜻이나 적대감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가 호의나 어떤 적대감을 피하려고 그 사람 호의에 우리가 부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봤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의 지금 시작과 너무 유사하고 비슷한 울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왜 창끝에 메인 자유의 모자를 흔드는지, 왜 그렇게도 개혁파 기독교의 책을 주시하는지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영역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역주권은 제가 추천사를 통해서도 좀 나누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눌 생각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한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단 한치도 그리스도의 영역이 아닌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에, 그래서 크리스찬은 파트타임 크리스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풀타임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거기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보면은 내가 느꼈던 감정들하고 같은 감정들이 느끼잖아요. 다윗이 느꼈던 감정들, 그 감정들이 우리한테 막 와닿잖아요. 야,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들, 사도 바울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슴을 울리게 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이 66권의 성경이 통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하고 순수한 신앙을 벗어나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눈을 돌리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연구실에서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학과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학과가 이번에 5월 달에 레거시 학과가 만들어집니다. 레거시 학과가 뭡니까? 은퇴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퇴자들이 은퇴의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는 거죠. 네. 그게 잘 사는 방법이죠. 예. 그리고 또 유스 학과가 이제 또 11월에 또 개강합니다. 개강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지켜봐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으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